저를 따라해 보시죠. 간절한 기도의 능력. 한 번 더 할까요? 간절한 기도의 능력. 연탄길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고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책의 작가가 이철환 집사님입니다. 이철환 집사님이 쓴 기도시가 최근에 또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흔들리는 날들의 기도입니다. 흔들리는 날들의 기도. 그 책에 기도라고 하는 소제목의 글이 실려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나를 내려놓을 때 잃어버린 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옥에 있는 나를 데리고 지옥을 빠져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나를 내려놓을 수 없었을 테니 기도는 나의 결심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평범한 일상을 살 땐 한 걸음 떨어져 주님을 바라보다가 다급해질 때만 주님을 애타게 찾는 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글은 나는 주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은 아닌가라고 하는 뼈아픈 자기 성찰에서 나온 고백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무신론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신론자도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삶이 불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특징 중에 결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고 자녀의 미래를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그 사람의 삶 속에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 30에서 33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간절하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도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을 했다면 우리와 같은 범인들, 평범한 사람들은 더욱 간절하게 기도 요청을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약한 자의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오는, 이 땅에 끌어오는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의 능력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건져주시는 은혜. 3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무엇을 받게 해요? 건짐을 받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유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자굴에서 내가 건짐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던 것처럼 바울도 동일한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경삼이 있죠. 아주 좋은 책이죠.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의 사랑은 리얼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구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입니다. 리얼하다는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 책 속에 등장하는 가상의 사랑, 허구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고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된 날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걸 기념해서 The Lord's Supper, 주의 만찬을 거행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리얼하다, 진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프랙티컬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연애하는 청년들은 이런 스위트한 말, 달콤한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1970년에서 90년대요. 하늘에 별이라도 따다주고 싶어. 웃으시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 한 번쯤 다 들어봤거나 써먹었거나,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갔니?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서정적인 말, 오늘 밤은 유난히 별이 밝네요. 그러다가 2000년대에서 2010년대 청년들의 달콤한 말, 좀 약간 직선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런 말이래요. 너밖에 없어. 넌 내 삶의 비타민이야. 그런데 2020년대, 저도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거를. 근데 이런 청년들이 있대요, 요즘에. 2020년대, 최근이죠. 너 완전 내 스타일이야. 내 하루의 끝은 너야. 전화하다가 뭐 그런 얘기를 하겠죠, 문자나. 우리 예쁘게 만나자. 근데 이게 아주 저를 참 아주 충격에 빠뜨려요. 너랑 있으면 진짜 편해. 도파민이 돌아. 뭐 이런 말을 한대요. 도파민 돌아. 뭐 이런 사탕 발린 말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자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이런 말들보다 결혼하면 정말 정성껏 설거지해주고 구석구석 청소해주고 수고했다고 좀 토닥토닥 해주고 마사지도 좀 해주고, 이런 게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 아닌가요? 아멘이 나올 만한데 아멘까지는 안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퍼스널하다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주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처럼 리얼하시고 프랙티컬하시고 퍼스널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꼭 필요한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응답을 주심으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는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상반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 굴에 던져지잖아요. 며칠을 굶겨놓은 사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 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가 그 굶주린 이빨로 다니엘을 향해서 물어 뜯으려고 할 때 예리한 발톱을 세우고 그를 핥혀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펼쳐주셔서 그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를 건져주셨어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동일한 은혜로요 여전히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위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대충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의 간절이 뭐예요? 간이 저리도록.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무엇을 받아요? 건짐을 받게 하고 라고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1장 31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들 곧 유대인들이 곧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대충 때리고 끝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일이 일어나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21장 32절이요.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로마의 천부장, 백부장, 군인들을 몽땅 보내셔서 바울 한 명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을 만난 적도 없어요. 심지어 로마는 당시의 유대와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어느 나라보다 적대적인 시기였고 나라였는데 로마의 천부장, 백부장, 군인들이 나서서 폭도들로부터 바울을 구해냈어요. 그리고 성전 밖 로마 진영으로 안전하게 그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얼핏 보면 로마 군인에게 잡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아닙니다. 사실 이것만큼 바울을 완전하게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로마 군인들이요 바울을 붙들어 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폭도들이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정확한 타이밍에 조금도 예상치 못한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은 자주 이런 방식으로 오지 않던가요? 저도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은 자주 이런 방식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것도 가장 적절한 타이밍,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세요. 무엇을 위해요? 건져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하나뿐이잖아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보호해 주지 못해요. 세상의 그 무엇도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지 못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해도 관심이 없어지거나 여유가 없어지면 우리를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다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이에요. 가장 적합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방법과 때에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요? 날 위해. 왜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소중한 존재. 다시 강조드리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정말 무지막지하게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슨 위기를 만나든지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그런 무신론자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여러분을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받아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31절 하반절을 보십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받을 만하게 하고. 여기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방 교회가 모은 그 헌금, 그 구제 예물을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차례에 걸친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이방 지역 교회 성도들이 정성껏 모은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헌금은 이방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고 정성이었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의 헌금을 그들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서먹서먹했던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주 안에서의 사랑으로의 하나됨이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도들인데도 여전히 바울을 탐탁하지 못하게 여기는,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율법, 할례, 이걸 지켜야만 마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이것도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바울의 이방 선교를 신랄하게 비난하던 자들입니다. 바울에 관해서 거기다가 이상한 소문까지 돌았어요. 사실이 아닌데 잘못된 루머가 떠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만약 반대하고 선동해서 사도 바울의 이 발걸음을 막는다면, 이 아름다운 사랑의 연보가 거절된다면 큰 낭패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사랑이 저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해달라.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 21장 17절이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난 선교 보고를 다 마치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두 딛고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바울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방 교회의 따뜻한 사랑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됐고, 막혔던 엄청난 그 장벽이 한순간에 허물어지게 되고,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이루셨어요? 바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은 그런 의미에서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경험적으로 힘든 게 무엇이든가요? 저는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상처는요, 가만 보니까, 저는 신방도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하니까 대부분 상처를 받으시는 걸 보면 관계예요, 관계. 가정의 위기도요, 물질이나 환경 때문만이 아닙니다. 관계성에 금이 가면 모든 게 다 흔들려요.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고 불완전한 존재이다 보니까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본의 아니게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어떤 상담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 있다. 그 다리가 튼튼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다리가 흔들리거나 끊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위태로워진다.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다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또는 어려움이 생길 조짐이 보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즘 혹시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는 관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껄끄럽고 또 두렵고 어색하기까지 한 그런 관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누구보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친히 그 관계 안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놀라운 화해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 받아주시는, 넉넉하게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일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자 마지막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 생기를 얻는 은혜를 주세요. 생기를 얻는 은혜를 주십니다. 32절 말씀을 보십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한국의 성경에는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와 함께 어떻게 해요? 편히 쉬게 하라. 편히 쉬게 하라. 그런데 많은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Be refreshed. 한국어로 하면 이런 표현이 되겠죠. 생기를 얻게 한다. 활력을 얻게 한다. 재충전을 받게 한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내가 재충전을 받아서 새롭게 생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새롭게 이어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생기, 이런 활력이 요즘에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진이 빠지고 탈진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만만치 않은 이민 생활을 하며 자녀 양육의 무게를 지고 직장과 사업의 압박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충전, 새로운 생기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생기, 진정한 활력은 어디서 올까요? 좋은 음식을 먹거나 여행을 다녀오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피로감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탈진은요, 영적인 방법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진정으로 만날 때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시들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은 상쾌해지고 육체의 힘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독수리처럼 솟아 올라가는 힘, 달려도 도저히 지치지 않는 그 능력, 이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고 드리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하반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트라이를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직접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세는요,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없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러한 자세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나? 저는 이것이 간절함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중반절에도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한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절이라는 부분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대략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아니면 대충 하는지. 기도에는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사람들이, 아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는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그 이유가 이거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수단, 다른 카드를 대안으로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다 구축해 놓은 것입니다. 자기가 구축해 놓은, 쌓아놓은 여러 수단, 여러 방식들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대충 시간을 때우고요, 형식만 있는 기도, 간절함이 없는 껍데기 기도가 대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여러분 1년, 2년, 3년 여러 해 동안 응답받지 못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낙심은 금물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 과부의 기도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손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한 과부의 기도,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의 그 모본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 보시죠. 응답 받을 때까지. 한 번 더요. 응답 받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가 사는 길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실천적 무신론자와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야고보처럼, 불의한 재판장 앞에 과부처럼 간절한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 지쳐 있으십니까? 오늘 더 이상 달릴 힘이 없으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며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 도무지 예기치 않은 위기가 찾아오고 때에 따라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파도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3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믿으시고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지든지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응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건져주시는 은혜, 받아주시는 은혜, 쉬게 하여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이후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